성경 구약 10개 시대 먼저 외워보겠습니다. 창조시대부터. 자, 함께 시작. 창조시대, 아유, 잘하셨습니다. 자, 창조시대의 주인공은 누구죠? 아담. 주요 활동 무대는 에덴 동산. 창조시대 네 가지 주요한 사건이 뭐죠?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자, 창조시대 줄거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그 옛날 걸 59페이지 한번 보세요. 새로 드린 게 페이지가 다르긴 하지만 예전 거 그 페이지로 59페이지, 58페이지. 거기 보면 빈칸에 넣게 돼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줄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 속에서 범죄하고 그로 인해 인간과 세상은 타락한다. 아닙니다. 족장시대의 주인공은 누구죠? 아브라함. 주요 활동 무대는 가나안. 족장시대에 4명의 주요한 족장이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이삭은 언약의 징감달이고 야곱은 정말 고난을 겪은 끈질긴 신앙이며 요셉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형통한 자입니다. 약속의 사람입니다. 자, 족장시대 줄거리. 큰 민족을 이루어. 시작.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조상들은 역경을 헤치며 살아간다라는 게 족장시대의 스토리예요. 자, 출애굽 광야시대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모세. 주요 활동 무대는 애굽 광야입니다. 자, 출애굽 광야시대에는 4가지 주요한 사건이 있죠. 출애굽, 시내산 훈련, 불신앙, 40년간의 재훈련. 이 출애굽, 시내산 훈련, 불신앙, 40년간의 재훈련. 이게 스토리를 이어가는 순서입니다. 자, 조상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시작. 조상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면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철저하게 훈련시키신다. 그 얘기입니다. 자, 정복시대의 주인공은 누구죠? 여호수아. 주요 활동 무대는 가나안입니다. 정복시대에는 4개의 주요한 사건이 있죠. 여리고 점령, 아이성 사건, 가나안 전역 정복, 기업 분배. 여리고 점령하고 아이성에서 사건을 당하죠. 그 다음에 가나안 전역을 정복하고요. 그리고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합니다. 이 4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자, 정복시대 줄거리. 모세의 뒤를 이어 시작.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가나안 정복을 위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 간다. 이 얘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사사시대의 주인공은 누구죠? 기드온입니다. 대표적인 사사가 기드온이고요. 주요 활동 무대는 가나안입니다. 사사시대에는 4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러면 아닌데요, 3가지인데요 하셔야지요. 또 4가지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악순환, 두 번째 사사, 세 번째 죄인의 실상. 악순환, 사사, 죄인의 실상. 요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여러분이 외우기 힘들까봐 하나를 줄여주는 이런 은혜를 베푼 사사시대예요. 자, 줄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시작.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네, 사사 시대에 여러분이 막 그러니까 저도 헷갈리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율적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나 그들은 반복적으로 범죄하고 그래서 주변 압제자를 통해 징벌하시면 고통 중에 그들이 부르짖고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 구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사사의 프로필에 대해서 쭉 공부를 했었죠. 성경을 읽다 보면 이거 사사가 더 있는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사에 있어서 인정받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사라고 하는 사람은 12명, 그리고 사무엘까지 하면 13명이지만 사무엘은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무엘은 사사로 취급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사무엘도 사사였고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의 아들들도 사사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사는 세습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조금 이따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사무엘은 13번째 사사인가?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뜻으로 이스라엘 최후의 사사이자 신정 정치에서 왕정 정치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이스라엘의 신앙과 생활을 지도한 경건한 지도자요, 모세 당가는 선지자이기도 하다. 사사 프로필 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무엘 상을 보고 있잖아요. 사무엘 얘기가, 사무엘이 어떻게 등장하고 되겠는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사무엘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사울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에브라임 땅에 살고 있던 레이지파의 자손인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 어머니 한나의 서원대로 젖을 떼자마자 실로로 데려가 대제사장 엘리에게 맡겨 성막에서 자라게 했다. 노년의 사무엘은 자기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브엘세바의 사사로 지명하였다. 하지만 아들들이 사무엘의 길을 걷지 않고 뇌물을 취하여 불의를 행함으로 백성들은 더 이상 그들의 다스림을 반대하며 열방과 같은 왕을 요청하였다. 사무엘은 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반대하였으나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사울을 왕으로 세워 기름 부었다. 넘어가서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으로 모세에 필적할 만한 위대한 지도자로 소개된다. 평생 지도자의 길을 걸으면서도 명예나 권력을 탐내지 않고 오직 국가와 민족만을 사랑하는 사심 없고 순수하며 청렴결백한 지도자 중에 지도자였다. 유일한 흠이 있다면 두 아들이죠, 요엘과 아비야가 하나님 앞에 뇌물을 받는 불의를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집에서 어떻게 이런 아이들이 나왔을까, 자녀들이 나왔을까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제가 항상 이걸 보면서, 사무엘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신앙은 별개입니다. 물론 부모의 영향을 받지만 신앙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지 부모가 섰다고 자녀들이 선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사무엘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자식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사무엘 같은 사람 자녀가 그랬다고? 네. 목회자 자녀라고 여기다 이마에다 목회자 자녀라고 쓰고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이지 부모가 영향은 미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신앙은 스스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왜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문제가 났을까? 왜 아버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못 됐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요엘과 아비야가 사무엘의 두 아들이 뇌물 받아먹고 일하고 그렇게 했다고 약간은 홈리와 비나사 느낌이 비스무리한 그런 식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고 그 얘기를 해요. 또한 사무엘이 두 아들을 사사로 세우는 걸 봅니다. 사실은 사사는 세습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런데 사무엘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기드온도 아들들을 다 사사로 시키려고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거는 다 욕심인 것 같아요. 자기 자식 그냥 잘 되기 바라고 뭔가 해주고 싶은 거는 모든 만국 공통의 부모들의 마음이고, 그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똑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뭐라고는 할 수 없지만,
사사는 세습되는 건 아니거든요. 대제사장과 왕은 세습이 됐지만 사사는 세습이 되지를 않았어요. 사사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뽑으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사무엘이 아들들을 왜 사사로 임명했을까라는 것은 의문부호로 남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성경에는 이래서 사사를 세웠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왜 안 하던 짓을 했지? 이거는 가서 물어보세요. 저는 몰라요. 그러나 아마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내 아들들이니까 그래도 자격이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고요. 거의 사무엘이 왕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아들들한테 그렇게 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는 세습이 되는 게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즘 교회에서 많이 큰 교회에서도 문제 나는 게 아들한테 세습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나는데, 저는 세습을 전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낙하산을 반대하지 세습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목회자의 자녀가 그 아버지가 하던 교회에 올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자격이나 준비된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서 데려오는 것과, 우리 아들내미 고생하니까 힘들어서 안 될 것 같으니까 낙하산으로 거기다가 그냥 이렇게 넣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두 번째, 작은 교회에 성도 20-30명에 재정적으로 어려든 교회면 아들이 신학을 한다. 아들을 후임자로 받을까요? 안 받을까? 아버지가. 여러분이 목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뒤를 이어서 이 교회 목회하라고 세습을 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죽어도 안 시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목회를 세습하고자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살만한 능력이 되고 여유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교회가. 그걸 반증하는 거예요. 그걸 반대하겠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제 얘기를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아이가 정말로 그 사람이 목회자로서 여기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을 가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이 데려오는 게 좋아요. 아버지가 데려온 것보다는 성도들이 데려오는 게 맞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볼 때는 아들이 좀 덜 떨어지고 경쟁을 해가지고 이기지도 못하고 후임자로 못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오기를 부려가지고, 대형 교회가 다 그런 식이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다 쪼개지고, 그렇죠? 2개, 3개씩 쪼개지고 나가버리고, 하지 말라고 법으로 정했는데도 법을 어기고 교단을 나가버리면 법하고 상관없으니까 우리가 교단을 만들어버리고. 왜? 돈이 있으니까, 사이즈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가 없어요. 여기에도 그런 문제들이. 근데 그럼 이분들이 처음이냐? 아니요. 해 아래 새 것은 없어요. 사사시대에 사사 중에 자기가 권력의 왕과 같았던 기드온이나 이런 사람들, 우리가 아는 뭐 야일이나 이런 사람들 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식들 나귀 태우고 다니고 다 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사무엘도 그랬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 몰라요.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런 삶을 살게 된 이유가 뭘까라고 할 때 우리가 객관적으로 추론이 가능한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실로에 있는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의 역할이 어떤 건지를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아버지로서 제대로 아버지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나, 엘가나를 보거나 그 가정 속에서 아버지는 어떤 역할을 한다, 이런 거를 몸소 보고 배울 수 있는 그 시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엘리가 비교적 비슷한 모습을 보였겠지만 엘리의 모습은 아버지의 모습으로는 최악인 거죠. 자식들이 죄악을 범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른 채 하고 덮으려고 하고 막 이런 거니까. 그게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사무엘이 너무 사역에 바빴습니다. 아마도 사역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가정의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돌보는 데 있어서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버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그냥 저희들이 가능한 추론으로 해본다. 성경에 그렇다고 적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것들이 여러 학자들이 얘기하는 사무엘의 가정에 문제가 생긴 이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보고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고, 두 번째는 자녀들이 배워야 될 때는 다 만살 제쳐놓고 자녀들이 집중해야 되는데, 사역을 하다 보면 사실 그게 안 되거든요. 저도 그러지 못했거든요. 거의 아이들 뭐 신방 간다고 뭐 한다고 집에다 뭐 그냥 알아서 두고 그러고 돌아다니고, 그게 한국적 현실이니까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해요. 그리고 그것은 한국의 목회에서는 계속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그냥 실상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목회자 자녀들은 그런 식으로 크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받을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언젠가는 못 받은 것에 대한 문제가 나오게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할 때 자녀들을 돌봐줘야 될 때 그때 꼭 돌봐줘야 된다라는 것은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의 시간들에 대한 것들은 항상 최우선에 두고 함께 하셔야 합니다. 집에서 남편과 아빠는 나 이외에는 대신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새 아빠를 갖다 놓고 새로운 남편을 갖다, 새 남자를 구한다고 그게 남편과 아빠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등한히 하는 생각들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저는 제가 잘 못한 것에 대한 고해성사 같은 느낌으로 말씀을 드려요. 가정에 충실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정을 세우신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맞습니다. 가정이 깨지고 난 다음에, 가정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신앙하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저희 아이들을 바라봤을 때 제가 하지 못했던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저의 그냥 고백 같은 얘기라고 생각하고, 그 일들이 아마 사무엘에게도 똑같이 벌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얘기입니다. 3. 죄인의 실상.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때에 나타난 타락의 실상.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의 실상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두 가지, 사사시대 이야기에 두 가지 엄청난 사건이 벌어져요. 하나는 영적인 타락의 이야기이다. 미가라는 개인이 자기 멋대로 신상을 만들어 신당을 세우고 모세의 증손자가 먹고 살기 위해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 노릇하였으며, 또 가지고 있던 신상 드라빔과 제사장을 단지파가 빼앗아가요. 한마디로 엉망진창인 영적인 타락이에요. 뭐 사설 제사장을 만드는 거예요. 개인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얼마나 영적으로 그냥 엉망진창이냐면, 돈 있으면 그냥 교회 짓고, 목사 내가 월급 줄 테니까 너 그냥 월급 목사해 이거잖아요. 싫으면 빠져. 그리고 또 다 데려가도 너 퇴직시키고 뭐 해임시키고 뭐 이런 거잖아요. 뭐 많이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 그런 분들이 가끔 있죠. 장로님들 중에 교회 세워놓고 자기가 다 하시는 분들. 여기 미가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또 그런데 또 가는 목사는 또 뭐예요? 영적으로 이거는 바닥인 거예요. 두 번째, 또 하나는 도덕적 타락의 이야기다. 레인의 첩이 바람이 나서 도망하여 친정에 가서 숨었는데, 그를 다시 찾으러 간 레인이 첩과 함께 돌아오는 길에 기브아에서 봉변을 당한 내용이다. 기브아 거민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처음에 레인과 동성연애를 하겠다고 요구하다가 그 대신 그 첩을 데리고 가서 윤간하여 죽음에 이르게 했다. 이게 도대체 성경에 나와야 될 내용인지 회의가 될 만큼 추한 내용들이 뒤이어 계속된다. 바로 이런 것들이 죄인인 인간에게 자유가 주어졌을 때 나타난 실상인 것이다. 잘 알지만 이 레인의 첩 얘기는, 레인이 어떻게 첩을 둬요? 일부일천인데. 두 번째, 동성연애를 하겠다고 여기 지금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나왔죠.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안 되니까 이 첩 가지고 놀다가 죽이든지 말든지 그리고 확 던져줘 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넘겨줘 버린단 말이에요. 거기서 죽어요. 죽은 첩을 데리고 와서 토막을 내가지고 각 지파로 보내요. 이게 레인이 할 짓이에요?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두 가지의 이 영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의 이 이야기는 사사시대 이 뒤쪽이 아주 그냥 막장 드라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우리들은 그렇게 뭐 새롭지도 않아요. 왜?
우리 정명석이 보세요. 이번에 23년형을 받아가지고 이제 100살 넘어야 나오겠지만 교주들이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성폭력을 저지르고 가는 사람들이. 사람들 죽게 만들고. 이게 뭐 새롭습니까? 사사시대나 지금이나 전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아요. 그냥 다만 모양새만 바뀌어 있을 뿐이지 이루어진 일들은 같더라. 그런 가운데 이제 소망이 있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잠깐 레갑 족속을 아시나요? 광야 부족인 겐 족속의 일파인 레갑 족속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겐 족속이라는 인연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 합류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들은 가나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과는 달리 성읍에 정착하여 농사를 짓지 않고 여전히 광야에 머물렀는데, 이는 정착 생활이 가져주는 안일함과 우상 숭배의 위협을 물리치고 광야 생활을 통해 항상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함으로써 신앙의 긴장을 늦추지 않기 위함이었다. 실제로 가나안에 정착하여 농경생활로 일관했던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 바알 숭배에 빠져들었던 반면 레갑 족속은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하며 포도주를 금함으로써 여전히 경건과 절제의 긴장된 삶을 늦추지 않아 뭇 백성의 귀감이 되었고, 그 덕분에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도 이들은 계속 그들의 삶을 유지하는 복을 받게 되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레갑 족속이라는 족속은 사사기에 같이 살았는데 정착을 안 해요. 이유가 뭐냐? 정착하면 안이하게 나태하게 신앙생활하면서 먹고 살만하면 또 그런 짓 할 거라고 생각해서 아예 고생하는 길을 선택을 하면서 계속 경건한 생활, 거룩한 생활을 했다라고 합니다. 레갑 족속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냐? 우리의 풍요로움이 우리의 신앙을 해치거든 과감하게 버리라라는 얘기예요. 그 풍요로움에 취하면 신앙은 썩기 시작한다라는 얘기예요. 고인물하고 똑같아지거든요. 차라리 조금 덜 먹고 조금 더 힘든 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를 줄 것이다 라고 지금 레갑 족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들어도 그래도 배부르게 등 따스고 편하게 지내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아래 빈칸을 채워봅시다. 창조시대 주연은 아담, 무대는 에덴 동산. 자, 줄거리 시작. 네. 족장시대 주인공은 아브라함, 주요 활동 무대는 가나안. 자, 큰 민족을 이루어 시작. 네. 창조시대의 네 가지 주요한 사건이 뭐라고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족장시대의 네 명의 주요 족장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출애굽 광야 시대의 주인공은 모세. 주요 활동 무대는 애굽, 광야. 조상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시작. 네. 조상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면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철저하게 훈련시키신다. 출애굽 광야 시대의 네 가지 주요한 사건. 출애굽, 시내산 훈련, 불신앙, 40년간의 재훈련. 자, 네 개. 정복시대 주인공은 여호수아, 주요 활동 무대는 가나안. 자, 모세의 뒤를 이어 시작.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가나안 정복을 위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 간다. 자, 정복 시대에 4개의 주요한 사건이 있죠. 여리고 점령, 아이성 사건, 가나안 전역 정복, 기업 분배, 이 4가지가 있습니다. 사사시대 주인공은 기드온, 주요 활동 무대 가나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시작.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율적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셨으나 그들은 반복적으로 범죄하고 그래서 주변의 압제들을 통해 징벌하시면 고통 중에 그들이 부르짖고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 구원하신다. 사사시대의 3가지 주요한 개념, 악순환, 사사, 죄인의 실상. 자, 다음 내용 읽고 해당하는 것에 아래와 같이 쓰십시오. 어떤 내용은 그대로 써 있고요, 어떤 내용은 약간 비유적으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참고하셔서 악순환에 해당하면 악, 사사에 해당하면 사, 죄인의 실상에 해당하면 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손에는 칼과 망치, 다른 손에는 두루마리와 향로.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거 사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싸울 때는 전쟁에는 장소같이 싸우고요, 어떤 때는 선지자같이, 어떤 때는 제사장같이 그렇게 역할을 했던 사사, 사입니다. 사. 오냐 오냐 해주는 할아버지의 수염을 뜯어 혼나는 손자. 그냥 놔뒀더니 또 죄를 지고 좀 봐줬더니 또 그러고, 이거는 악순환. 자, 월급쟁이 제사장, 신상과 제사장은 묶어서 박앤세일. 뭐죠? 이거 누구 얘기예요? 월급쟁이 제사장? 미가 얘기잖아요. 이거는 죄인의 실상, 죄. 영적 타락은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는 광기와 죽음뿐이다. 이거는 죄인의 실상, 죄. 이거 저기 얘기잖아요. 영적 타락은 미가, 도덕적 타락은 레위인의 첩 이야기입니다. 세습은 안 돼. 사사는 세습이 안 됩니다. 그런데 세습을 하던 경우가 성경에 나온다라는 사실은 흥미로운 사실이에요. 믿고 맡긴 하나님의 꿈이 번번이 깨어지다. 악순환입니다. 믿었는데 또 실망감을 주고 또 죄를 범하고 그런 거죠.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더니 엉망이네요. 엉망진창, 죄인의 실상, 죄입니다. 앞에 여러분 그 이전 거에 57페이지에 보면 지도에 사사들의 마을이 이렇게 쭉 돼 있잖아요. 12명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그 지역에서 활동했다고 해서 그 지역 사람이냐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사 프로필을 보시면 여기하고 안 맞는데, 이 사람이 여기 출신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경우는 왜 그러냐, 그 지역에서 했지만 다른 지역, 다른 집파 사람인데 그 지역에 사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사사는 대사사와 소사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온니엘과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성 같은 경우는 대사사, 나머지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도는 소사사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언급하는 내용이 많으면 대사사,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했듯이 적으면 소사사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 사람이 한 줄만 딸랑 있다고 해가지고 일한 게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이 기록한 것들이 양이 적다고 해서 이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 많다고 해서 되게 좋은 사람, 뭐 대단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건 하나님의 판단에 맡길 일이고, 때로는 많은 서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간략하게 서술하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울러서 어떤 사람들은 사사 중에 전체 이스라엘 전체로 해가지고 이렇게 활동했던 사람들이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지역을 다스리는 어떤 다른 민족과의 전쟁이 없이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사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게 사사에 대한 새로운,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의 이야기와 레갑 족속의 이야기는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가정이 왜 그랬을까라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엘리의 가정과 사무엘을 비교하는 말씀을 봤는데 조만간에 이제 사무엘의 가정에 대한 얘기를 또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 왕으로 넘어가는데, 참 인생이라는 게 엘리만 뭐라고 할 게 아닌 거를 아는 걸 보면서 사람이란 건 참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어쩔 수가 없구나라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아울러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레갑 족속에 대한 사사기에 함께 등장했던 이 레갑 족속의 이야기를 보면서 잠깐 언급되는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가는 그런 사람으로 보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도 있었구나. 스스로 부하기를 거부하고 편안하기를 거부하고 조금 더 부족하지만 조금 더 어렵지만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섬길 수 있다면 그 길을 가리라라고 생각하고 갔고, 마침내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사라. 그러니까 레갑의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놀라운 축복이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대가, 제가 말하는 건 육신의 대가 아니라 믿음의 대가 언제 끊어질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놀랍게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갑 족속에게는 너는 내 앞에서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영원히 함께 할 거다라고 딱 정해 주시거든요. 그냥 저는 사실 이거 말씀 주시면, 주님 저한테도 진짜 욕심이 하나 생기는데 박창신 목사의 후손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모두 다 주님을 섬기더라,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은 아니십니까? 여러분도 똑같은 소망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무개의 형제의 자녀들이, 아무개 집사님의 자녀들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더라. 레갑 족속처럼.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걸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마음. 그런데 그것이 삶의 부요함이나 삶의 편안함을 거부하는 거였다는 사실이 우리에겐 참 어려운 거예요. 이걸 버려야 될 때도, 다 버리라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해치게 될 경우에는 기꺼이 이런 것들을 조금은 뒤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신앙이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레갑 족속을 통해서 해보게 되면서 교훈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사시대를 마치는데, 사사시대는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느낌은 아닙니다. 그리고 꼭 사사시대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 같아가지고 또 낯설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사실은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교훈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사시대